말씀을 마가복음 2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사역 초기의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역인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지요. 특별히 치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척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푹 맞은 사람이지요? 예, 푹 맞은 사람입니다. 마비된 사람을 4사람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올세. 4절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연상법이 말씀 묵상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연상이 되시나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소문이 나서 못 들어왔다는 거에 사람들이 밖에까지 있어서 중풍병자를 어렵사리 침상에 들 것에 들고 왔는데 이럴 수가 없자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작은 자야, 요거 개역 개정 이전에는 소자야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중풍병자야, 네 중풍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지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 얘기 나옵니다. 생각하기를, 마음이 뭐라고 그랬지요? 생각이 들어가서 자리 잡는 스페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생각이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리 잡는 곳, 스페이스, 룸, 그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8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요한 단어 3개 나오지요. 생각, 중심, 마음. 근데 예수님 이걸 다 아신다는 거지.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다 아신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디까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는데 여러분 초점을 두시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중풍병은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치유사에게 중풍병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까지 보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차원 높은 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중풍병자 놓고 죄사함을 얘기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마음도 아셨다 라는 것이지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다락방집 외동아들입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정을 다니는데 바나바의 고향을 거쳐가지고 이제 토그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험산 줄령을 넘어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부잣집 외동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의 집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일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제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울하고 의견이 갈리어서 두 팀이 돼서 갔는데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바울하고 팀을 이루었던 바울과 실라 속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바나바하고 마가 쪽에는 카메라를 맞춰주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만년에 가서는 자기의 사역에 필요하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건하지 못한 거로 선교 여행에 도중 탈락했지만은 그가 인생을 겪는 중에 그의 육신은 점점점 나이 들을수록 건강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진 심령이 되어서 마지막에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명령을 부탁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이지요. 지상할 때 따지자 아닙니다. 가장 높은 최고로 높은 지고선 할 때 그 지자입니다. 최고로 높은 명령이라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이미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미 세례받았고요. 세례받은 사람은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물세례 성령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표적이 따르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입니다. 귀신 사탄 아니고 마귀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귀 같고 마귀도 귀신 같고 사탄도 귀신 같고 사탄도 마귀 같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을 구별을 못하니까 거기 막 놀아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언제 기회되면 이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딱 접어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언젠가는 사탄이 누구고 마귀가 누구고 귀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리라 했으니까 나도 이거 딱 가지고 있다가 내가 대적할 자는 대적하고 안 되는 건 상대하지 말고 예수님 의뢰해서 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요거 딱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없어 여기까지 못 가고 다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의 형상을 타고 왔지요. 누가? 사탄이. 기억하지요?
예, 창세기 3장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포이즌 아시죠? 예, 독입니다. 독.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너희들이 어디 영역까지 다스리고 점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명령하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귀신 점령, 그렇지요? 말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뱀을 집어야 되는 것이고, 독을 마셔가지고 독에 취해서 팍 쓰러지는 것 말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뭐라고 그랬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누구 손? 예수님 손? 사도들 손? 영검하신 어떤 목사님의 손? 아니, 천하만국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너희들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아멘 나올 때까지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차지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역 정도는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3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버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역사가 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양수겹장 두는 캘거리 제1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도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말씀만 드립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은 간 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혼의 양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하는데 속은 혼자 새긴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도는 드립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텅 비어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인지 인간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하고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찍어 먹어봐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불행한 일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아라. 우리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요, 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뭐 달라고요? 영 달라고 그러십니까? 몸 달라고 그러십니까? 마음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마음을 주며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연속이니까 지난주에 CD를 좀 가져가셔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CD를 못 가진 분들은 인터넷 그렇게 들어가면 교회 사이트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지. 안 그러면 온갖 게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냥 마냥 열어놓고 사는 게 여러분 좋은 줄 알지요? 아니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그게 마음의 문이잖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요걸 구원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 열 때 열고 예수 영접할 수 있어야 능력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와서 두드리는데도 문 열어주고 사탄에게 그냥 조롱당하고 이게 그건지 그게 그건지,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러므로 모습이 달라지는 게 어디서 달라지느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존재를 아셔야 돼. 적어도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의 확실한 증거라니까. 아멘 할 때 안 할 때 여러분 지금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 속에 육신을 믿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온 거룩한 역사의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육신을 입고 몸 가지고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화다닥 차리셔야 돼. 만약에 요거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엄청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목사님 이미 나는 병이 많아요.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좀 차리시자고. 여러분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스타프 칼 융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프로이드 귀신이 있어가지고 심리학에서 프로이드가 엄청 판칩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론의 그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게 뭐 세계적으로 굉장한 줄 알아요. 구스타프 칼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지만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국의 BBC 2년 전입니다. BBC하고 대담했습니다. 한마디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나타난 병은 98%가 마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쭤봐야지.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마징가 제트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리 9장 27절에. 로마서에는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은 죄를 기억도 못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 3장 23절에 그랬어요. 로마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 죄인, 죄의 삭은 사망, 죽은 후에 심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단 논법 아시죠?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10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그 심령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은 심령도 아프다니까 몸이. 구원 받은 사람도 몸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예, 세상과 시대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시간 이후로 자각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진심으로 내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말했어요. 여기 구약에 나타난 이 잠언 미슐레 셜로모 여기에는 여러분 800개밖에 없어요. 3,000개 중에 800개가 여기 남아있다고. 노래를 1,005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가서와 여러분 전도서 그거 해봐야 1,000개 돼요? 절이 1,000절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지요?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렸어요.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그대로 내놓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로 인정해 줬어요?
지혜로 인정해 준 걸 우리들이 이미 본 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어땠지요? 여러분, 솔로몬을 볼 때 전반부 후반부를 구별 못해서 보면 아직도 썬데이스쿨 수준입니다. 전반부에 잘 나갔어요. 예수 처음에 기라성같이 잘 믿던 분들이 왜 끄트머리 가서 희미하고 휘청휘청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 마디 꼭 듣는 사건이 왜 생기냐 말이야. 욕을 못했기 때문이요. 지난주 버전으로 말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인데 그걸 못 지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와 여자들과 그리고 물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지막에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남북 왕조가 깨졌습니다.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엄청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길 원하셨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가운데 있단 말이야. 불교가 마음 먹기 달리는 거지. 일체유심조 도 닦으러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자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어딘지 몰라 들어가 잤어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더듬거리는데 바가지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물을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 마실 때는 시원하고 좋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무덤이었고 그 물은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었어요. 밤에는 그렇게 목이 말라 달게 마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라 웩웩거리고 토했다는 거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서 도를 깨닫고 돌아왔다. 그럴 때의 마음 먹기 달리는 거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왜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인가?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인해서 뭐가 영을 담을 수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몸까지 따라감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닫지 않고 열어놓고 비밀도 없이, 나만 아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른 듯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믿는데 아닌 거야. 안 믿는 건 불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안 믿는 건 불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데 여기까지 안 하는 거야. 몸으로만 하는 거야. 그냥 겉으로 드러난 프리텐드가 더 무섭다니까. 이걸 아셨어요. 누가? 아버지가 아셨다고. 진짜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믿는 자이 돼요, 여러분. 영만 가지고 안 돼요. 몸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마음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달라고 그러시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 아버지는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로 하지 아니하고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내가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너를 구속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마음 달라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영광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아멘만 하면 돼.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그냥 디나이 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의 것이지요. 당신이 나에게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내 마음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은사로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헤지테이팅, 주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디나잉, 내가 거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웰컴 하고 말고요. Why not? 여러분, 여시고 들이세요. 그냥 있는 대로 오픈하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안 되지. 좋은 쪽으로 할까? 기쁘면 기쁜 대로, 웃으면 웃음 나는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사람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쟁이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강건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빛까지 달라지게 될 때에 거기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힘이 없어서, 나도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다 죽어 가는데, 나도 한낱 내천자 그리고 나도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데 와서 믿어보라고 속으로 말은 안 해요. 뭐라 그럴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까? 그냥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런다니까. 여러분, 폴 드루니에가 정신과 의사지요?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폴 드루니에가 인간의 마음을 절대적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마음을 드렸을 때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비.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개 있다. 여러분 이미 다 심리학 개론을 다 마스터한 분 아니에요? 인간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자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wounded healer, 여러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wounded healer, 물론 예수님을 말한 것이지만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픈하고 드리는 그 자에게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모습이 시들하고 초라하게 늙어가는 모습일수록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신령한 것이고 과거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했으니, 바울 버전으로 말하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건 뭐야? 메디컬 닥터 찾아가셔야 돼요. 안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찾아가세요. 검진도 받으세요. 아픈 거 아프다고 하세요.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아들이요 딸로 삼으신 아버지가 섭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에다 제가 속죄일에 관한 걸 써드렸습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정말 초하루가 이제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력으로 말하면 지금 섣달 금음인 겁니다. 섣달 금음날이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거든. 섣달 금음이 되기 전에, 새해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모든 묵은 찌꺼기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77은 49, 다음에 오순이지요. 그 다음엔 나팔부입니다. 나팔 불어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보려고 그러는 거면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일생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레위기 23장에. 그리고 여기 뭐까지 들어있냐면 인류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순이 있거든. 오순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의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거기에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강건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구약에서 4,000년 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2,000년 동안 하셨어요. 이제 얼마나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시간 계산법이 달라지고 보는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게 뭐 좋다고 막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은 그걸 크게 얘기하고 뭐 자랑스러워 할 것 같지만 나한테는 그게 어림없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리고 기준이 다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다시 만날래?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하루살이한테 어떻게 내일 만나 다시 놀자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한다. 이건 차원이 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레위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속죄에 관한 게 나와요. 속죄. 이거 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건강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1년 된 소 한 마리 가져와야 되고 염소 2마리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염소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1년에 모든 죄 누구의 죄를 할지라도 이 죄는 이 염소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은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갔다.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그럽니다. 괜히 나만 말이지 희생되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표현할 때 스케이프고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보내야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한 마리의 염소는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는 양푼에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야 돼요. 이 소의 피는 제사장의 옷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이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쪽문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이걸 잡았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있죠. 예수님이 갈보리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The holy place and the holy of the holy place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크입니다. 구원의 상징인, 방주의 상징인, 교회의 상징인, 오늘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상징인 아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크 중에도 가장 꼭대기, 여러분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Mercy of Seat. 거기에 여러분 가져 들어간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은 신방 가서 꼭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가정으로, 장로님의 가정으로, 권사님의 가정으로, 집사님의 가정으로, 성도의 가정으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셨지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신방 다시 해야 돼. 아직도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와 세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와서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셨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그것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내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내 문제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내 몸과 내 삶을 핸들할 수 있을 것처럼 사는 그 스타일에서 벗어났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은 것, 내 모든 것, 높낮이 모든 것을 그분이 핸들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히 하나님이 취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분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칼자를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시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면 영원까지 책임지신 거룩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 안 해야 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 배에서 거기 어디예요? 그 배가 뭐 예수님의 배, 여기 복부?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거룩한 강대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말씀으로 흘러넘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말이야. 그 배가 어디냐 말이야. innermost,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법계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 그것을 보좌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인카네이션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에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유일적인 삶, 시달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쪼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인간의 풍조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주장하고 너는 내 길을 기뻐하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연습하세요. 안 좋은 때 특히 하세요. 기분 나쁠 때 하세요. 가난할 때 하세요. 아플 때 하세요. 관계 꼬였을 때 하세요. 기왕이면 캘거리서 하세요. 기왕이면 캘거리 제1감력에서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세요.